우리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어떤 경기를 보다 보면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죠. 반전이 있어요. 축구도 센 팀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한 팀이 이길 수도 있죠. 변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질 수밖에 없고 다윗이 패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외에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너는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다.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단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아예 싸우지도 말고 나서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움터로 나갔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뭔지 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신감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자신감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공격해서 그것들을 죽였던 경험이 있죠. 맨 주먹으로 사자와 싸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타잔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런 걸 드라마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있었어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사자가 타잔하고 싸우면 타잔이 이기죠. 정글의 왕이니까. 그래서 과거에 애굽이나 아니면은 고대 시대에 보면 사자를 죽이거나 사자를 잡는 사람은 왕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왕이 되려면 사자를 죽여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용기는 왕이 되고도 남는 거죠. 사자를 잡아 죽였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큰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경기에서 이겨본 사람은 큰 경기에 도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작은 걸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잘하면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승리를 맛본 사람은 반드시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적당히 하면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고 몸을 던져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잘해요. 근데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 내 인생, 내 삶에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뭐 형편없지만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오면 잘 될 거다. 아니,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내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소를 사냥할 때나 토끼를 사냥할 때나 똑같이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토끼는 작으니까 대충 사냥하면 사자가 토끼를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목숨 걸고 도망가니까. 토끼라고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아주 이제 강한 상대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양을 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목숨을 걸고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예,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싸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왕도 합당하게 여기고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참모들도 다윗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는데 불평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10대 소년이란 말이에요. 10대 소년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다니엘도 동일하죠.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제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골리앗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의 자신감은 전쟁의 경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1패도 없어요.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3m.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골리앗의 자신감은 실전 경험이고 다윗의 자신감은 믿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경험을 이긴 거예요. 믿음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객관적인 전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믿음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멘. 지혜 달라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이유는 뭐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은 훈련이에요. 훈련시키는 이유는 더 좋은 보직을 맡기고 더 소중한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근데 인생이 너무 나는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과 비전이 크게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사무엘상 17장 39절. 승리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다윗이 사울의 군복과 칼을 차고 다녀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키가 크죠. 그래서 군복이 안 맞아요. 그리고 다윗은 칼을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준 것이지만 그걸 거절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와 도구가 뭔지 보겠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의 전문성이 뭐예요? 돌팔매질이에요. 돌팔매질. 이렇게 슉 던지는 건데 백발백중이죠. 다윗이 돌을 이렇게 던져서 백발백중을 했다는 것은 수십만 번 했다는 거예요. 수십만 번.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다윗은 이걸 던지기만 하면 맞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다윗이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단히 연습한 결과란 말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로 급소를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한 거예요. 만약에 못 맞췄으면 골리앗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돌팔매로 던졌는데 이 돌이 이마에 박혔어요. 이건 성령이 하신 거죠. 보통 맞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마에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셨지만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맞추는 것은 자기 노력, 그동안의 연습과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전공은 뭐예요? 사울은 칼에 능합니다. 요나단은 활을 잘 쏴요. 다윗은 물맷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없어요.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만 잘해도 돼. 하나만. 그래서 내 주특기가 뭔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에 집중해야 돼. 하나에. 어떤 사람은 축구, 어떤 사람은 야구, 어떤 사람은 골프. 하나만 집중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 있는 분야. 그걸 계속 그 전문성을 쌓아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꽃 피우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는 거죠. 만약에 내 전공이 애매하다, 준비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삶의 현장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삭의 전문성은 기도 말씀이잖아.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수치를 당한단 말이야. 수치를. 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다윗이 승리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자신감,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익숙한 걸 다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우리가 더 실력을 쌓아가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 그걸로 이제 승부를 걸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찾아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도 잘 나오는 거죠. 남의 거 부러워하고 배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아주 잘 맞는 게 있어요. 우리 요셉한테 잘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어? 그림? 전도? 그림 설교하면 되겠네. 그림 설교 중요해. 어쨌든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로 싸워야 돼요. 은사로. 다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물을 꿰매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쓰임 받을 때도 베드로는 크게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은 이걸 꿰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대중사역을 못해요. 요한은 기질 자체가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것도 감당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요한은 대중사역은 제대로 못했지만 성경을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그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요한을 질투했죠. 성경에 보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마음껏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본질을 알아서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내가 잘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아버지 더 연습하고 더 땀 흘리고 노력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결과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들을 잘 아끼고 전략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